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곳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19일 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성도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늘 개인의 믿음 성장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 진흥교회 성도들이 이웃들과 더 친밀하고 서로를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대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복음을 통해 마음이 열리게 하사 남한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북 모두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짓과 음란과 동성애로 인해 수많은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조국교회와 가정이 자녀에게 바른 신앙적 가치관과 복음의 참 진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보편적 인권 정책을 역행하려는 간계를 막아주시고 국가적으로 성적 타락에 빠진 상황을 직시하고 불의를 행하려는 이 땅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칼빈 개혁 신학 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 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장례 광고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 노형복 집사님, 노희경 집사님의 친부 되시고 노희은 집사님의 친부 되십니다. 김광현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박민영, 하영이, 하민이, 하은이, 하온이, 하늘이 외조부 되십니다. 빈소는 전라남도 광주에 있고 만평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11시에 조문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마음을 묶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어떤 공동체일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에 참여해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뭐지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뭐가 복음이에요? 구원받은 후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죄를 범하는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하는 이 소식,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지키는 거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게 교회인 거지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지요. 세 번째,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기쁜 소식이지요? 뭐가 복음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도성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교회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라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 세 가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 가지가 마음에 기쁜 소식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교회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돼요. 왜?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거든요.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소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참소해도, 고난과 역경이 설령 우리에게 찾아와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괜찮아. 나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지만 죄를 범하게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소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설령 부족하다고 해도, 내가 무슨 준비가 좀 덜 된 사람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여겨진다고 해도,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도 괜찮아. 그런 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소망 있어.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상태인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도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 기쁜 소식 안에 참여하고 있으면 삶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나는 오늘 쭈그러진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고, 나는 존재감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충건아, 너 존재감 없는 사람 아니야. 나는 너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꿔놓을 거야. 나는 너를 영원한 도성까지 끌고 갈 거야. 이게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비스무리한 단체가 있어요. 아십니까? 이초성 목사가 이끌고. 아시죠? 거기는 아예 교회 이름을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합니다. 이단인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 줄 아십니까? 어찌 보면요, 그쪽 집단 사람들이 뭐가 기쁜 소식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들의 교리는 무너진 잘못된 교리인데도 오히려 그 이단 세력 사람들이 아예 자기들 이름을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해놓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개혁교회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려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비록 이단이지만. 그래서 내가 저건 참 어찌 보면 이단이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기쁜 소식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을 영화롭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꿔놓으시고 반드시 영원한 도성까지 이끌어 가실 그 기쁜 소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복음이 옳시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기쁜 거예요. 삶에 고난이 있어도 나 괜찮아. 그런 나 하나님이 사랑하셔. 삶의 역경이 있어도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끌고 갈 거야.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심령의 기쁜 소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아요. 세상 문화를 수용하되 세상 문화에 얽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 세상 문화가 이러니 나도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문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 8, 9절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자녀 낳아서 켜보시지 않습니까? 자녀 낳아보세요. 내 자식 잘못해도 사랑합니다. 삐뚤어져도 사랑합니다. 어그러져도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신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배가 이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우겨쌈 당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유대 문화에 바울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유대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유대 문화는요,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놈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기던 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유대 문화는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 사도 바울이 갇히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 취급도 안 하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 문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실 사회, 여러분이 살아갈 환경,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의 동네 환경, 사회 환경, 우리 진흥교회 환경, 진흥교회 환경이 이러니 내 믿음은 이럴 수밖에 없어. 내 회사 상황이 이러니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세상 문화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세상 문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 보배 있다. 하나님 계신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기려 함이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또 무시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내 진짜 목적은 내 권력,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다. 그게 뭔 말입니까? 결국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지만 유대인인 자기 권력을 또 구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문화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쪽 문화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 바울은 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쁜 소식이 이 안에 있거든요. 이 속에 보배가 있거든요. 그 보배에 얽매이고 싶다는 겁니다. 이방인 문화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고 유대인 문화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쪽 상황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고 저쪽 상황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얽매이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7,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때 너는 로마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 교회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여기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대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꺾였대요. 자, 여기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가지를 농부가 잘라냅니다. 잘라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접붙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수박은 접붙여야 됩니다. 아시죠? 우리가 먹는 맛있는 수박이 나오려면 접붙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박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 감람나무, 접붙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아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감정,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요 사도 바울 같이 살 수 없어요. 이 상황에도, 왜? 이 상황에 내 자존심이 걸려 있거든. 저 상황에도 내 자존심이 걸려 있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고, 즉 유대 문화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방인 문화에도 얽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는 꺾인 존재, 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누가?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정녕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줄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접붙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접붙임 받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 20절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딱 이해하기 좋습니다. 자, 이게 가지라고 하십시다. 이게 가지인데 이 가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믿음이 없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내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믿음이 없는 가지. 지금 19, 20절이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절 잘 보세요.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믿음이 없는 부분을 잘라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운 가지를 붙였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부분은 잘라내버리고, 즉 우리 자아는 잘라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아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믿음 없는 자아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아로 살아가면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믿음 없는 자아, 믿음 없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믿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가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이 새로운 자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20절 맨 끝에 화면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복음을 참여하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더 긴 설명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번역 성경 유튜브 오늘 영상이 올라갈 테니까요. 한번 천천히 읽어봐 보세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믿음 없었던 옛 자아는 잘려나갔다. 새로운 가지가 붙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옛 가지, 믿음 없던 옛날 가지, 그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가지가 접붙여졌습니다. 새로운 가지는 예수님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접붙여져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마디만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기쁜 소식, 우리는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안에 보배가 이미 있으니 하나님 세상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진흥교회 이번 한 주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병약한 성도들, 오늘 장래 귀한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만 이 땅에서 볼 수가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